14절 말씀에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게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드린 기도입니다.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라고 그랬으니까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평생 동안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삶, 행복한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품은 소원이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1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200만 명 가까이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길을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가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고생이 많고 또 그 죽음의 고통을 많이 겪었는지 눈으로 다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 즐겁고 기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답을 아세요? 우리가 일생 동안 좀 즐겁고 기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답을 알고 계세요? 그 답은 1절, 2절 나옵니다.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위에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답이에요. 우리 인생이 평생 동안 즐겁고 기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답. 1절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창조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였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거할 처소가 되셨습니다. 근데 왜 지금 그 인간들이 불행하게 됐죠? 그 하나님의 처소를 떠나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 타락한 인생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3절에 주께서 사람을 띠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의 품이었어요. 그곳에 살면, 하나님의 품 속에 살면 우리의 거처가 되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원래의 자리예요. 나의 인생의 원래의 모습, 원래의 자리는 하나님의 품이었어요. 주님을 거쳐 삼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나의 교만함과 나의 불순종과 나의 죄악이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띠끌로 돌아가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처한 운명이에요. 띠끌로 돌아가라고 하는 건 먼지처럼 사라져버려요. 너가 흙에서 취함받았기 때문에 너는 흙으로 돌아가. 이게 우리 인생이 이루어지는 않아요. 우리는 육체는 흙으로 지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품 안에서 행복하도록 우리의 원래의 위치였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버리고 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띠끌로 돌아가라 명령하셨어요. 그게 형벌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내 인생의 적나라한 운명이 되어버렸어요.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인생. 그래서 내 인생이 1000년을 살아도 지나간 어제 같은 허무한 인생. 4절에 주님 목전에는 1000년을 살아도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허무해요. 1000년의 갑절을 살아도 한순간 한 경점같이 지나가요. 5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요?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 하나님의 품 안에 살면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과 보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 텐데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의 품이 싫다고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지가 잘났다고 뭐가 그렇게 인생이 잘났다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싫어요 하고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지고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과 같은 인생이 됐어요. 6절에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버린, 그래서 사람들이 불에 집어 던져 불태워버릴 그 풀과 같은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우리 인생이 원래 그런 인생이 아닌데 우리의 원래 모습,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서 은혜와 복을 받아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뻔했는 인생인데 풀처럼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린 인생이 되버린 거예요. 7절에 보면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때는 사랑받는 자녀, 사랑받는 대상자,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이 너무너무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받는 인생으로 창조하셨는데 소나 돼지나 개나 그런 동물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사랑을 못 받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 특별히 사람에게는 육체를 띠끌로 지었지만, 흙에서 지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자로 삼았는데 그 인생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니까, 그 거처를 박차고 튀어나오니까 주님의 노에 소멸되고 주님의 분내심에 놀라는 두려움의 인생, 두려움에 휩싸인 인생.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악들, 사람들이 아는 죄, 모르는 죄, 그 모든 죄악들을 8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멸시한 죄, 교만한 죄, 그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내시고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도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 두셔버렸어요.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9절, 10절, 11절까지 읽으시죠. 하나님 앞에 죄악이 노출된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9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가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이걸 알게 되면 사람들은 두려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가 없는데, 나보다 연약한 인생을 발로 밟을 수가 없고 교만하게 잘난 체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업신여길 수가 없는데, 주님의 노여움의 능력을 모르니까 그 무시무시한 주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은 거침없이 교만한 마음으로 죄악을 범합니다.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먹고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 죄악이 드러난 인생들은 모든 날들이 주님의 분노 중에 지나가요. 그 사람이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그 모든 것들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바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휙 지나가고 말아요. 그 짧은 인생,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갈 인생들이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교만하고 세상 걸 자랑하고 세상 돈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죽이고 빼앗고. 정말 11절처럼 주님의 노여움의 능력을 안다면 주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안다면, 우리가 지옥을 한번 한 10초만이라도 볼 수가 있다면 그 지옥에서 그 뜨거운 불 가운데서 영원 무궁토록 탈출할 수 없는 그 뜨거운 지옥 속에서 고통받고 형벌받을 그 인생들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져요? 내가 좀 가진 거 있다고 없는 사람을 멸시해. 어떻게 음란하고 방탕해. 죄로 눈이 어두워져서 모르니까 하나님의 노여움의 능력도 모르고 주님의 진노의 두려움도 모르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공의의 두려움을 알지 못하니까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거침없이 죄를 지면서도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무엇이 가장 지혜로운 마음인가? 내 인생에 처한 운명,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인생인가? 나의 죄가 얼마나 무섭게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가? 그걸 아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 그리고 무엇을 아는 게 지혜로운 마음입니까? 주님의 노여움의 능력을 아는 것, 주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아는 것. 나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죄를 지었지만 나의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 이거에 아는 게 지혜로운 마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여기 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은 용이라는 거예요. 용이라는 건 하루 24시간을 가요.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잘 때까지, 또 밤새, 그 다음날 일어날 때까지가 날이에요. 용.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마음속에 더럽고 추악한 생각 가운데, 타락한 죄악 가운데 순간순간 숨쉬고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죄뿐이에요. 죄뿐. 그걸 계수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난 내 인생이 먼지처럼 사라질 인생으로 전락했고, 아침에 돋는 풀과 같은 비천하고 연약한 인생으로 전락해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홍수처럼 쓸어버리시고 주님의 노에 소멸되어 이렇게 나의 모든 날들이,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너무 비참했어. 너무나 불행했어. 행복을 원하지만, 기쁨을 원하지만 기쁨이 없었어.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걸 계수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바로 이 지혜로움을 얻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거, 하나님 섬긴다는 건 우리의 날, 나의 날들이. 제가 지금 55세인데 한국 나이에 55살 사는 동안 하루하루를 돌이켜보면 다 죄뿐이에요. 죄뿐. 하루 살면 하루 사는 것만큼 더 죄를 졌어요. 온통 죄뿐이에요. 마음이 어둡고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갔어요. 55년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그 지혜로운 마음을 얻은 인생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인생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가, 지옥 형벌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이신가를 알게 된 인생은 기도하게 되겠어요. 13절부터 5가지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5가지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 답을 하신다고 그랬죠. 우리 인생이 평생 죽을 때까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면 돼요. 1절의 모습,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저주와 진노가 다 사라지고 우리 인생이 풀과 같은 인생이 아니고 띠끌과 같은 인생이 아니고 먼지처럼 사라질 인생이 아니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자가 되어서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사는 인생이 그게 답이에요. 그걸 알아도 그 답을 알아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띠끌 같은 인생이 먼지처럼 사라질 인생이 어떻게 갑니까? 아침에 돋는 풀과 같은 인생이 아침에는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버린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답을 알아도 돌아가기만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한데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기만 하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무궁토록 사랑받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걸 머리는 아는데 내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못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13절에 읽어보시죠. 13절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띠끌과 같은 인생, 실어버릴 풀과 같은 인생에게 찾아오셔야 돼요. 찾아오셔서 손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 품에 안아주셔야 돼요.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그게 긍휼이에요. 5가지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그 인생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가 있어요. 범죄 타락하기 전에 내 인생의 위치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신라원이 복락원이 되는 거예요. 낙원을 잃어버린 인생이 그 축복의 세계를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모든 인생은 돌아갈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어 놓고 돌아가려고, 또 이단들은 이단의 교주들을 세워놓고 자기들이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종교예요. 5가지 선물을 가지고 5가지 축복을 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세요. 첫째는 긍휼이에요. 긍휼.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따라서 합시다. 라함. 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함이라는 뜻입니다. 그건 창자라는 뜻이에요. 창자, 내자. 또 하나의 뜻은 엄마의 자궁. 어린 생명을 잉태한 후에 10달 동안 품고 보호하고
또 생명을 공급하는 자궁이 엄마의 자. 그래서 떠나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가운데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행복을 돌려주세요. 내가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세요.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면서 울며 수고하며 애쓰며 그걸 찾는 거하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클까요? 제가 금요일날 가슴이 먹먹해서 깼어요. 한 5시 정도 깼는데 어떤 아기가 제 옆에서 길가에서 쓰러지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한테 가가지고 왜 울어 아기야 왜 울어? 그러니까 엄마 부르면서 엄마 집에 갈 거야. 그러면서 눈을 떴는데도 막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엄마를 잃어버린 아기가 엄마를 울면서 엄마한테 갈 거야 엄마 부르짖는데 그 어린아이의 고통이 클까요? 그 젖먹이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의 고통이 더 클까요? 모르세요? 엄마의 고통이 1000배 만배가 더 크죠. 그게 하나님의 라함이라는 뜻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 타락한 인생을 찾아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단장의 아픔이라는 말이 있는데 단장, 장이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장이 끊어진다. 그 중국에서 어떤 장군인지 군대를 데리고 이게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떤 군사 하나가 원숭이 새끼를 잡아다가 태웠어요. 원숭이 새끼. 그러니까 새끼를 빼앗긴 엄마 원숭이가 100m 가까이 슬피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막 쫓아왔어요. 근데 이렇게 강가를 지나가는데 그 좁은 그쪽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엄마 원숭이가 펄쩍 올라탔어요. 그러더만 푹 쓰러져 죽었어요. 타자마자 배에 툭 떨어져 죽었어요. 그래서 그 대장이 그 원숭이 배를 갈라보도록 했어요. 갈라보니까 장이 다 끊어져 있어요. 그 새끼를 빼앗긴 엄마 원숭이가 그 새끼를 걱정하느라고 그 울부짖을 때 그 장이 다 끊어져가지고 쓰러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장이 그 새끼 원숭이를 데려온 그 군인을 매질을 하게 하고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새끼를 숲속에다 풀어줬어요. 그게 단장의 아픔이에요. 단장의 아픔. 짐승도 새끼를 빼앗기면 그 단장의 아픔을 겪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악에 빼앗긴 거 아니에요? 어둠의 권세에게 하나님의 자식을 빼앗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찾으시는 그겁니다. 그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은 1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주님의 인자하심. 히브리어로는 따라서 합시다. 헤세드. 헤세드라고 하는 건 언약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약속한 대로 신실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무엇에 기초를 뒀냐면 당신의 약속에 기초를 뒀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부어주시는 구속의 사랑, 헤세드라고 구원의 사랑.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그냥 거침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짓고 평생 사는 동안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억만 가지 죄악을 거침없이 지었는데 우리 자신의 그 죄악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털끝만큼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를 사랑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이 자기가 우리를 사랑하기로 약속했어요.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구속의 사랑, 헤세드. 그러니까 이 사랑은 불변의 사랑, 한이 없는 사랑, 무궁한 사랑.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랑이,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끊임없이 그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막 달라져요.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나의 사랑이 달라져요. 그게 인간적인 사랑, 에로스나 휠리아, 친구 간의 사랑 휠리아,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스톨게,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세 개가 다 똑같아요. 상대방이 어떠냐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게 우리 인간적인 사랑. 그러나 이 아가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은 신적인 사랑인데 그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기초한 사랑이기 때문에 변해야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태도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랑은 구원의 사랑, 구속의 사랑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는 사랑. 이건 놀라운 사랑이에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죽어 멸망할까봐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멸망시키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 저주의 노여움의 능력, 진노의 두려움을 받아서 지옥 갈까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받으신 사랑이 구속의 사랑. 그게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는 평생 동안, 영원 동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 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게 수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 목사님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한 거다. 아버지의 사랑을. 그건 괴로워서 부르짖는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이 십자가에 죽어가는데 왜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한 7, 80%의 목사들이 그렇게 해서 그래요. 근데 한 30%의 목사님들은 그게 아니다. 나를 죽이시기까지 저 더러운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랍고 큽니다. 그게 왜 사랑입니까?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는데 외면하시기까지, 버리시기까지 저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저 죄 많은 인생들이 저주받을까봐, 지옥 갈까봐,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진노를 받을까봐 그 아들에게 다 쏟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오 놀라워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그게 헤세드. 그게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장 5장 8절이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셔. 나 같은 더럽고 추악한 벌레 같은 인생을
조 마이클 선교사가 스웨덴에 들어갔는데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사라질 때 예수의 품으로 돌아오고 그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이클 선교사가 막 가슴을 치며 우는데 성경을 그냥 딱 폈는데 이사야 53장 그가 채찍에 그가 상한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 말씀이 자기에게 막 가슴에 파고들면서 우는데 앞에 십자가의 환상이 확 열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못에 찔려 양팔에 대못이 찔리고 채찍에 맞아 피가 터지고 가시에 찔려서 피가 막 콸콸콸콸 쏟아지는데 이 마이클 선교사가 주님 나 같은 더러운 인생을 위하여 죽지 마세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세요. 나 같은 벌레 같은 인생을 위하여 죽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너무너무 온화한 눈빛으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 그러면서 조 마이클 선교사의 마음속에 있는 우울함, 자살하고 싶은 마음, 절망감, 자존감이 없는 그 마음들을 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 가슴 속에서 푹 뛰어가다. 그러면서 세장에 갇혀있는 새를 향하여 날아라. 마이클 선교사야 날아라. 아들아 날아라. 그래가지고 교회 문을 박차고 나오는데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 찬양이 울려 퍼지면서 막 나무들이 노래하고 새들이 노래하고 꽃들이 노래하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깨달은 인생들은 그 가슴 속에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고 생수가 터져가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가지고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삶이 돌아오는 것. 15절에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 우리가 얼마나 괴롭게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화를 당한 나날들을 살았습니다. 괴롭게 하신 날, 화를 당한 년, 하루하루를 사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불행했습니다. 얼마나 저주와 진노와 화를 해년마다 당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세 번째 축복은 뭡니까?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이 세 번째, 네 번째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네 번째는 주님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신. 이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그 손에다가 들고 오신 선물이에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 주님의 영광. 13절에 주님의 긍휼 하나면, 또 13절에 주님의 인자하심 하나면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 하나만 있어도 우리를 평생 영원토록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주께서 행하신 일들, 수천 가지 수만 가지 그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이걸 우리 자손들에게 나타내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선물이 뭡니까? 17절 읽고 마칩시다. 17절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마지막 5번째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노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값없이 부어주시는 은혜, 총애, 이것이 우리를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여기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쪽으로 원래의 자리로 우리를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른 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도 없고 그 영원 무궁토록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워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는 인생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돼요. 그걸 2번이나 말했어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요. 이게 기독교예요. 자, 16절에는 주께서 행하신 일을 나타내셨죠. 주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원래 자리로 돌이키시려고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시니까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은총으로 내리 부어주시니까 그제서야 우리 인생이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인생은 그냥 살아가지 못해요. 이제 다시는 죄를 안 져요. 다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손이 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같이 불행하게 사는 수많은 인생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축복을 그들에게 알리고, 이게 헌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걸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애굽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욱 좋아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하여 광야 40년을 걸어온, 그냥 모세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모세 투투라고 하는 왕의 뒤를 이어서 애굽을 다스릴 왕이 됐어요. 왕. 왜냐하면 그 바로 왕에게는 아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딸밖에 없었는데 딸의 아들로 자라났기 때문에 모세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아도 외면해버렸으면 됐어요. 그냥 애굽의 모든 보화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즐거움을 다 누리며 가만히 있었으면 애굽 나라의 왕이 되가지고 평생 살았겠죠. 근데 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걸 다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데,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왜 그랬을까요? 엄마의 손에 의해서 버려진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는데 3개월을 키우다가 안 되게 해서 자기 엄마의 손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누나가 지켜보는 가운데 버려졌어. 그럼 어떻게 돼? 그 인생이 운명이 그 나일강에 살고 있는 악어의 밥이 되든지 애굽 사람들에게 발견이 되어서 죽이든지 영아 살해 그 행행했던 때니 애굽 사람들의 손에 발견되면 죽여요. 아 이거 히브리 아이구나 죽여요. 나일강에 서식하고 있는 악어밥이 되든지 애굽 사람에 의해서 죽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없는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이 되고 너무너무 측은한 마음이 들고 이거 아들 삼고 싶다는 마음을 들고 와서 누나가 가가지고 내가 유모를 데려오니까 자기 친엄마를 데려와 자기 손에 의해서 버려졌던 그 아들이 자기 품으로 돌아와서 자기 젖을 놓고 뭐 몇 년을 키웠는지 모르겠지만 2년 3년을 키웠을지라도 뭐라 그랬어요? 너는 애굽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는 걸 외면하지 말아야 돼. 너가 애굽에서 살고 있는 모든 즐거움 낙은 죄악에 잠시 죄악이 나니까 너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겪으면서 내가 애굽의 모든 보화를 제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라. 엄마가 심어준 요구에 모세의 엄마가 그 젖먹이면서 2년 3년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다. 오늘 주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세상 거 다 누릴 사람들이 주를 위하여 헌신하게 돼요. 그게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게 이 순서가 뒤집어지면 안 돼요. 뒤집어지면 안 돼요. 주께서 행하신 일 5가지 축복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를 본래의 자리로 하나님의 품속으로 회복시켜 주시니까 이제 그 남은 인생을 우리 손이 행한 일 이제 주를 위하여 헌신할 이 세상 거룩고 추악한 이 세상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헌신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왜 이렇게 불행한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 답을 알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본래 모습은 하나님 품에 거쳐 삼고 있었던 인생입니다. 뭐가 잘났다고 교만한 마음으로 패역한 심령으로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악 가운데 빠져 살기 때문에 띠끌과 같은 인생으로 시들어 말라 비틀어질 풀과 같은 인생으로 전락하여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가운데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원상태로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5가지 축복을 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것, 이게 복음이라고 했어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긍휼이요 사랑이요 은총이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남은 인생을 죄짓지 아니하고 세상에 빠져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헌신하게 된다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각인의 심령과 각 가정이 이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 회복된 그 은혜를 가지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